마가복음도 이제 14장이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복음서를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중간중간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처음과 끝을 이렇게 완전히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저는 연구를 해서 이제 한 거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을 이제 설교만으로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마가복음 1편부터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시면 연결돼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제목을 일단 이제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그래도 핵심적인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목에 보통 들어가니까, 일단 제목을 보시면, 저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고귀한 사역 최종적으로 앞둔 상황에서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때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도 가보았습니다. 라고 살다가 결국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자들과 같지 않고 나중에 변화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이든 대통령 책상에 그 유명한 2컷짜리 만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유명한 이제 신문이겠죠. 언론지에 이렇게 만화가 보통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듯이 만평이라고. 그림 캐릭터가 하가인가 봐요. 하가. 그럼 내 추측컨대 하가. 되게 유명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이킹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제 벼락과 천둥 번개를 맞고 배가 침몰을 배야 저기 공룡이 아니고 배. 그랬을 때 선장이 와임이 이런 거죠. 왜 접니까? 혹은 저만입니까? 왜 제 배만 벼락과 침몰합니까? 이렇게 하늘을 대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 바이든 그 책상에 있었냐면은 혹시 사진도 있어 실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이든 책상에 요 만화가 이렇게 딱 액자에 딱 있는 게 있어요. 그 바이든의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봐라 이렇게 줬대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아시다시피 젊을 때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인하고 딸이 죽죠. 아주 젊을 때. 사진 보니까 딸이 한 2살 정도 됐을 정도. 이제 큰 고통이죠, 뭐, 우리가. 내가 한번 그렇게 겪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재혼을 나중에 한 것 같아, 지금 부인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들 둘은 이제 같이 차에 안 타고 있었는지, 탔는데 살았는지.
근데 그 큰아들이 이제 한 40대 때 죽었죠, 또. 이렇게 뇌에 암인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주 엘리트 이렇게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바이든도 굉장히.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바이든이 그랬겠죠. Why me? 하나님한테 Why me? 근데 하나님이 Why not? 이렇게 대답하실 때마다 이걸 봐라. 그런 뜻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죠. 그 앞에 아주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또 실제 돼서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좀 간절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물론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거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Why me? 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건데 딱 축약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십시오. 옮기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Why me?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것 같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Why not?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한 겁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거는 말로만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시고자 하는 그 잔, 그거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 순종할게. 제가 죽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바로 가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다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딱 십자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다 감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불평불만하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데 제자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베드로는 막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막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배신감 그런 것까지 내가 느끼면서 사람들의 또 조롱과 침뱉음 이런 것도 로마 군병의 그런 채찍질, 고통 이런 까지 또 당하면서 이렇게 꼭 십자가에 가서 달려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앞에 과정도 이렇게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고난과 고통 없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걸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기도 끝나고 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이제 가자 나 기도 끝났으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약간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느낌. 다 알아 그러고 이제 보라 곧 나를 파는 자가 올 것이다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지금 다 왔어.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고난은 그냥 와요 그대로. 이 기도의 그 자리가 체포와 배신의 그런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약간 위기의 순간이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서 그 제자들, 아마 거의 제자들 12제자와 그 외의 사람이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 밤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체포를 하러 올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안내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신. 이제 42절에서 45절을 다시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쩌다 한번 봤어도 밤이니까 누군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체포하라.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호를 짠 겁니다. 내가 딱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수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한테 못하게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하게 놔둡니다. 근데 이거 입맞춤이라는 거는 그 전부터 하던 거예요. 어떤 거겠어요? 친밀함의 표시, 존경의 표시, 사랑의 표시. 이런 걸로 하던 거잖아요. 그걸 이 순간에도 하는 겁니다. 배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다 계획 세워놓고 와서 배신의 신호로서 체포하는 신호로서 이 인간적인 서로
주고받는 그 친밀함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완전 가식적으로 속이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가장 냉정한 차가운 배신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적용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열심이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뭐 이렇게 보이는 걸 막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막 해요. 나의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위선이면 어떡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위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의 신앙적 언어와 행동이 진짜 믿음에 대하여 표현인가? 아니면 겉모양만 남은 형식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 기도, 뭐 찬양, 봉사 이런 것조차에도 내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거면 이렇게 유다의 그냥 입맞춤 그거밖에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본인이 아는 거고 예수님은 다 아신다. 유다가 배반할 걸 아신 것처럼. 하나님도 아시고 다 속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좀 해라 할 때 진정으로. 두 번째 이제 사람은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폭력이죠, 폭력.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그냥 나오고 있어요. 곁에 섰던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게 베드로다 막 나옵니다. 네.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좀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칼을 써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막을까요? 막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막 충동적으로 칼을 빼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약간 뭔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을 잡아가려고 왔으니까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좀 약간 있었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스승님인 예수님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자기의 방식이에요, 자기의 방식. 칼을 써서라도 우리 선생님을 지켜야 된다. 한 게 자기의 생각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칼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거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메시아로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면 유대 민족을 회복을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 민족의 원수들한테 심판을 내려야 돼. 그게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안 해. 안 한 건 아니고 연기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연기라기보다는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칼로 만드는 게 세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정당하다고 당신 생각한 거죠, 당시에는. 그러다 예수님은 이런 폭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가가 이 행동이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부적절한가를 인식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요 이렇게 말도 안 해요.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한 걸 수 있죠.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여기 마가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칼로 사는 사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건 파멸로 가는 길이야 라고 반대하셨죠, 폭력을. 그래서 너무너무 자명한 건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혈기나 폭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다 동의하죠? 근데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승리는 칼로 정복하고 칼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아무리 동기가 정당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열심이면 다행인데 딱 들었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 그런 사람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데 혹은 극자든지 신앙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이렇게 이제 극단화돼 있으면요 신앙적인 극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위험해요 그런 게 다. 그래서 막 그냥 순교할 자리도 아닌데 뭐 순교한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흔히 하는 게 칼을 드는 거죠. 말로는 안 되니까 칼을 들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 강제로 막 믿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요즘은 뭐 목사가 약간 목사가 폭력을 약간 조장하고 배후 세력으로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설교 시간에 막 하고 그러니까 심각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가 물론 이렇게 자꾸 나서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래서 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그런 행동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망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고독하죠. 소외되는 거죠. 예수님만 남은 거니까 다 도망가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유다 빼면 11제자들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오늘날의 신자는 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칼을 휘두르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뭐 은 30냥에 갖다 팔고 이런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되지도 않을 거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님만 남겨놓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독특한 게 51절, 52절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한 청년이 마가 자기 자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아닐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은 자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옷을 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6월절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오던 길이나 아니면 거기서 체포가 돼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막 갈 때 마가가 자다가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급하게 나왔던 걸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마가는 왜 이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 나중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속옷만 입은 것도 아니고 거의 옷을 안 입고 혼이불이라고 말하는 좀 얇은 이렇게 겉이불 같은 거 그걸 이제 잡혀서 뺏기고 나니까 그냥 이거 이불이고 뭐고 내 창피하고 벗고 밤이고 또 뭐 보는 사람도 많이 없었겠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도망가고 보자. 도망가야 산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갔다는 건데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이걸 왜 적었을까 마가가. 뭐 추측의 영역인데 자기의 고백이죠 솔직한.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 11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럼 이게 그들만 그랬겠냐. 젊은 청년이니까 자기 젊은데도 자기도 아무런 뭐 대항이든 뭐든 이런 거 해보지도 못하거나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그래도 이제 따라는 갔어 어쨌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근데 무리에게 잡히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냥 나도 도망가지 않았냐. 젊은 나도 그랬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무력하다. 위기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무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그냥 그걸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고서 가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느껴서 이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려지지가 않지, 나뭇잎으로 가려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시지 않으면,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 수치함 벗겨지게 된다. 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드러난 거니까 일단은. 한국교회 이제 몇몇,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젊고 은퇴하기 전까지 큰 역사를 보여줬다 그럴까요? 하여튼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디 가서 부흥사로도 크게 활약을 하고, 막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몇몇 정말 뭐 존경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말년에 수치를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말년에. 뭐 돈 문제, 뭐 혹은 여자 문제,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약간 자기의 수치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벗겨져 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주변 사람들은 세 가지 이런 반응을 보통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은요, 난 억울하다. 나는 너희들이 잡으러 올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뭐 이렇게 도망치시거나 이제 그러지 않으시죠? 이제 48절, 49절에 보면은, 아니, 너희가 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는 이제 몽둥이 그런 겁니다. 나를 잡으러 왔냐? 그러니까 잡으러 온 이 사람들도 예수가 정치적인 혁명가고 반란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온 거죠. 근데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 날마다 성전에서 가리키고 있었는데, 날 다 자주 볼 수도 있고, 이제 너희들 옆에 늘 있었는데, 너희가 그때 나를 잡지 않지 않았냐? 왜 그럴까? 내가 이제 침묵하고 내가 순종해서 그렇기도 하는데, 성경에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시죠. 침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패배가 아니고 정말 완전한 승리고 순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막 도망갔다가 뭐 이렇게 비겁하게 부인했다가, 또 내가 좀 힘 좀 있으면 내가 칼 갖고 있으면 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why me?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항변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왜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홀로 남겨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나중에 또 벗겨질 수치를 당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충성으로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신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목처럼 이제 이 밤에는 네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배신, 폭력, 도망, 그리고 침묵의 순종. 나의 입맞춤은 좀 어떤 것인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건지 아니면 겉모습만 신앙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는 그 진짜 혁명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거죠. 기독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을 거두고 우리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미국의 그 이민 단속 이런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그 시위자들이 총 들고 안 나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니, 뭐 아이스만 총 있어요? 미국에? 다들 집에 총 하나씩 다 있잖아. 그럼 열받으면 갖고 나와서 막 진짜 서로가 싸우고
서로 총질하면서 막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악에게 빌미를 더 주는 거지. 거기 기대가. 그나마 이렇게 무저항,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냥 비폭력으로 피켓 들고 그냥 시위하는 그 정도 하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도망쳤어도 우리 회복의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도망치고 또 뭐 교회 안 나오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가 있는 거죠. 다시 기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기도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삶 사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같이.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